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2020년 10월 9일 아침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오늘 말씀 묵상 시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제45장 18절에서 그 다음 46장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제45장 18절에서 에스겔 46장 15절까지의 말씀, 구약 1225쪽경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니라. 첫째 달 초하룻날에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다가 성소를 정결하게 하되 제사장이 그 속죄제 희생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성전 문설주와 제단 아래층 네 모퉁이와 안뜰 문설주에 바를 것이요 그달 7일에도 모든 과실범과 모르고 범죄한 자를 위하여 역시 그렇게 하여 성전을 속죄할지니라. 첫째 달 열 나은 날에는 유월절을 7일 동안 명절로 지키며 누룩 없는 떡을 먹을 것이니라. 그날의 왕은 자기와 이 땅 모든 백성을 위하여 송아지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또 명절 7일 동안에는 그가 나 여호와를 위하여 번제를 준비하되 곧 이래 동안에 매일 흠없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이며 또 매일 순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며 또 소제를 갖추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순양 한 마리에도 한 에바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며 일곱째 달 15째 날에 7일 동안 명절을 지켜 속죄제와 번제며 그 밀가루와 기름을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군주는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엔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안식일에 군주가 여호와께 드릴 번제는 흠없는 어린 양 6마리와 흠없는 순양 1마리라. 그 소제는 순양 하나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니라. 초하루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1마리와 어린 양 6마리와 순양 1마리를 드리되 모두 흠없는 것으로 할 것이며 또 소제를 준비하되 수송아지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순양에도 밀가루 한 에바며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요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며 군주가 올 때에는 이 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오고 나갈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아올 때에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 들어오는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군주가 무리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들어올 때에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에 나갈지니라. 명절과 성회 때에 그 소제는 수송아지 1마리에 밀가루 한 에바요 순양 1마리에도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며 만일 군주가 자원하여 번제를 준비하거나 혹은 자원하여 감사제를 준비하여 나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그를 위하여 동쪽을 향한 문을 열고 그가 번제와 감사제를 안식일에 드림같이 드리고 밖으로 나갈지며 나간 후에 문을 닫을지니라. 아침마다 일년되고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를 갖추어나 나 여호와께 드리고 또 아침마다 그것과 함께 드릴 소제를 갖추되 곧 밀가루 6분의 1 에바와 기름 3분의 1 흰을 섞을 것이니 이는 영원한 규례로 삼아 항상 나 여호와께 드릴 소제라. 이같이 아침마다 그 어린 양과 밀가루와 기름을 준비하여 항상 드리는 번제물로 삼을지니라. 아멘. 어제 우리가 읽은 4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성전 시대를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땅 배분을 위하여 제비뽑기라는 방법을 사용하자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땅 분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특별히 구별될 네 장소를 미리 따로 떼어 놓으라라고 하셨지요. 첫째 땅은 성전이 위치할 땅으로서 주변에는 제사장들의 집이 세워질 영역입니다. 두 번째 땅은 레위인들이 살아갈 영역이지요. 세 번째 장소는 마을 성읍입니다. 에스겔 48장 마지막 절에서 보게 될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신다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의 이 성읍이 세워질 세 번째 영역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장소는 왕을 위한 땅입니다. 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장소의 영역이 모두 정해진 후 나머지 땅의 일부를 하나님께서는 왕의 소유, 너의 것이다 라고 인정하십니다. 이 네 곳의 영역이 모두 정해지고 나서야 이스라엘 전체 영토의 나머지를 놓고서 12지파는 제비뽑기로 그 땅들을 나눠 갖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이 땅 모든 분배 과정이 있어서 맨 처음 명령은 이스라엘 영토 정중앙에 성전이 세워질 땅을 마련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성전 시대를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늘 예배드리는 이들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늘 언제나 성전에 머무신다 하시는 하나님만을 동서남북 어디서나 바라보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들이 되기를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바라셨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읽은 45장 18절에서 46장 15절까지의 단락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떤 날에 그리고 어떤 제물로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할 것인가에 관한 하나님의 설명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에는 어떤 제물을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제사 규례가 상세하게 쓰여져 있지요. 이 시간에는 우리가 어떤 날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에 좀 더 무게중심을 놓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45장 18절에 보시면 첫째 달 초하룻날 제사가 나옵니다. 첫째 달 초하룻날, 설날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첫날인 설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 45장 20절에서는 매달 제7번째 날에 드리는 제사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달 7일에 각주가 달려있기를 70인역은 7월 첫째 날로 읽는다라고 각주에는 쓰여져 있기는 하지요. 하지만 이 전체 문맥의 흐름에 볼 때 우리 성경 그대로 이 날짜를 1월 7일로 읽는 것이 더 맞다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자, 세 번째로 45장 21절 이하에서는 하나님께서 첫째 달 열 나흔 날 드리는 제사에 대해 설명하고 계십니다. 유대인 달력으로 1월 14일은 유월절입니다.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에 힘입어 애굽을 탈출하던 그 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명절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당일을 포함해 7일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 출애굽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물론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3절에 따르면은 6월절 7일간 매일 흠없는 수송아지 7, 또 순양 7, 순염소 1마리를 갖춰서 속죄제로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를 드린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 45장 25절에서는 일곱째 달 15째 날부터 7일간 명절을 지키며 제사를 드림에 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 달력으로 7월 15일은 초막절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장막절이라고 쓰여져 있기도 하지요. 출애굽은 하였으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광야를 40년간 걸었을 때에 자기 조상들을 지키시고 또 배불리 먹여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제사를 드리는 그 기간이 바로 초막절의 기간입니다. 자, 45장이 끝나고 이제 46장으로 넘어갑니다. 다섯 번째로 46장 1절에서 12절 단락에서는 안식일과 월삭에 드리는 제사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달을 시작하는 첫날, 그리고 매주 안식일마다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하나님께 왕과 백성들은 바쳐야 합니다. 이 제사에는 백성뿐만 아니라 왕도 참여하게 되는데, 제물이 제사장에 의해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동안 왕이나 백성들 모두 성전 바닥에 바짝 엎드린 상태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야 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46장 13절에서 15절 단락에서는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1년 된 흠이 없는 어린 양 1마리를 잡아서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러한 제의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일 아침마다 행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 어느 날 나와 제사를 드리는지에 관해 크게 7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내용이 참 많고 복잡한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딱 두 가지만 기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에게 제사를 드리며 엎드려 경배하는 대상이 과연 누구인가라는 점입니다. 출애굽의 하나님이시요, 또한 바벨론 포로맨들을 해방시키어 예루살렘으로 직접 데리고 오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에 대해 그토록 수도 없이 강조하고 계시는가라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제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만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셨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형식, 예를 들어 어느 날에는 어떤 제물을 바쳐야 하고 몇 마리를 번제물로, 화목제물로, 속건제로 준비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관심 있게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번의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시간을 통해 예배자가, 제사를 드리는 이가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에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다시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할 수 있기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실제로 호세아 6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의 입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성전에 나와 제사를 드린다고는 하나 과거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하나님을 떠나 자기 욕망과 욕심, 그리고 음란함과 부정함, 우상 숭배에 사로잡혀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포로 시대가 끝나고 새 성전 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고 진실하며 또한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그 다짐의 기회를 제공받았던 시간이 오늘 특별히 7가지의 제사 때였던 것이지요. 예배를 많이 드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온 예배자들이 제사를 통하여 정말로 마음의 할례를 날마다 행하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새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요청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러한 요청과 바람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할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의 가슴을 치고 죄악을 회개해야 합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영에 의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며 이 예배실을 떠나 예배를 마치고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되돌아가 주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예배자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도전 또 응원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일으켜 세워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공간남 권사님, 또 오영식 집사님, 이기숙 권사님, 이목수 권사님, 조춘자 권사님, 최재경 집사님, 김순희 집사님, 박경옥 집사님의 건강을 위해서도 여러분 더불어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코로나19와 또 여러 가지 장마와 과거의 홍수와 비 피해로 신음하고 아파했던 이 온 세상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코로나부터 특별히 도와주소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소서. 구원하여 주소서. 이 시간 간절함으로 기도드립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